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성공의 어두운 그림자.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부담 가시죠. 성공하지 말란 얘기인가? 실패만 하란 얘기인가? 이렇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학생은 1등이나 명문대를 꿈꾸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인들은 남들이 하지 못한 성과를 내고 높은 연봉을 받아서 빨리 남들보다 은퇴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또 부모님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자녀를 신앙과 예절과 학업에서 최선으로 키워내고 남의 자녀보다 앞서가게 우리 아이가 특별해. 공통적인 저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최선으로 키워내고 싶은 그 성공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나는 기도의 용사가 될 거야. 나는 선교의 용사가 될 거야. 어떤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종종 접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이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오픈을 해서 밤낮 없이 일하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진짜 열심히 사시는구나.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종종 뵙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점점 기업이 넓어지고 커지고 나중에 정말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열심히 겸손히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했던 그분이 사업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투와 행동이 변했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나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왜 못해요? 왜 나처럼 못해요? 여러분도 혹시 믿음이 적으신가요? 난 그렇게 했거든요. 그분이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분의 언행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네. 라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도 하고 남에게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만 좀 죄송한 얘기고 무거운 얘기지만요. 제가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고 지금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겸손하게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할 수가 없었죠. 라고 말하면서도 나니까 이 정도 됐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기드온 너무 잘 아시죠? 보통 기드온 하면은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Who's Gideon? 하고 물어본다면은 he's a man of victory. He led the army of Israel, only 300 people. 근데 그 300명을 가지고 14만 명을 이겼어요. 그는 용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사사예요. 참으로 멋진 사람이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8장에 이르면은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그동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시는 것처럼 승승장구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겠지만 갑자기 그의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그의 언행이 아까 제가 드린 예처럼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 8장을 통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 같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6장과 7장에 있던 기드온과는 전혀 다른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담대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모습에서
이 사람도 정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구나. 기드온도 나와 같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런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연약함은 기드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조마조마한지 모릅니다. 이건 내 얘기인데, 기드온의 이런 좋지 않은 모습, 이건 내 얘기인데, 나한테도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던 그냥 그 기드온이 아니라 우리도 기드온과 마찬가지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이웃들에게, 또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그 부르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때로는 우리가 자녀로서, 직장에서의 어떤 직책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다 모아서 내가 오늘 이 기드온의 자리에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지금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가? 이 기드온과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정죄하고 따끔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제 설교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억누르고 마치 쥐레처럼, 함정처럼 덫을 딱 펴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우리 인생의 교만, 이 기드온이 하고 있는 교만,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교만, 그 무겁고 두렵고 우리를 죄어오는 그 무거운 교만의 짐,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그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8장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300명과 14만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렇죠? 나머지 잔당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전쟁은 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는요. 저희 살문나라는 그 왕이 있고요. 또 죄송합니다. 그 얘기 나중에 하고요. 네, 사사기 8장 5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숫곳이란 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기드온이 요청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 나라들도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미디안을 쳐주는데 음식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이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줄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전세가 뒤집혀서 미디안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함부로 음식을 주었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승리했을 경우에 니네 왜 그랬어? 왜 기드온한테 음식을 준 거야? 라고 문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분노했죠.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뒤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의 살을 찢겠다고 아주 잔혹한 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분우엘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똑같이 음식에 대한 요구를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똑같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내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의 망대를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집에 있는 알람과 카메라들 있잖아요. 시큐리티 카메라와 알람이 있는데, 도어 락이 있는데, 이 망대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한 성읍이 있다면은 이 망대가 있어야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너희 집에 있는 알람과 너의 도어 락과 카메라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어. 그러면 그 집주인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 그 곳에 자기가 말했던 그대로 그들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또 18절 이후를 보면은요,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기드온의 복수가요, 미디안의 두 왕이죠. 나머지 잔당. 네,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의
가족들이 이 두 왕들에게 살해당했던 그 증언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가족을 살렸으면 나도 너희들을 살렸을 건데 너희들은 내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 내 손에 죽어야겠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목을 베는 게 아니라요, 기드온의 아들한테 네가 좀 죽여라 라고 명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죠? 어린 아이였습니다. 300용사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요, 칼을 뽑기가 두려워서 죽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무엇이죠? 어른끼리 전쟁을 했는데 그 집 초등학생한테 야, 저 자식 가서 뺨때기 하나 때려라. 네. 그럼 그 뺨을 맞는 사람은 얼마나 치욕스러울까요? 네. 마찬가지로 상대방 왕한테 지금 내가 패해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힘이 없는 왕의 아들이 나를 죽일 정도로 내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구나. 마치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그 왕들의 어떤 권위들까지 끝까지 뭉개버리는, 두 사람의 인격까지도 완전히 뭉개버리는, 처절하게 복수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그 왕들은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인 힘이 있지 않느냐? 당신이 직접 죽여라. 그래서 결국 기드온이 자기 손으로 이 왕들을 처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자기들한테 음식을 주지 않은 그 두 마을을 완전히 유린시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신들의 가족을 죽인 마지막 미디안 잔당의 두 왕들을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가하게 해서 그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게끔,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그렇게 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드온 6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덜덜 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 겁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신상을 다 깨버려라. 근데 이 사람 무서우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다 바알을 숭배하는데 나만 그걸 부시면 내가 욕을 당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몰래 그것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식을 미디안에게 빼앗길까봐 몰래 그 양식을 빻고 있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확신을 두고, 하나님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 번 나에게 사인을 달라고 했던 그 연약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순수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포악하게 변했을까요? 사람을 뭉개버리고 복수를 하고 칼을 갈고 치욕을 주고 자신의 아들 앞에서 완전 망신을 주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겸손했고 순수했고 두려워했던 기드온의 모습에서 이제는 포악하고 승질을 내며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연약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때는 정말 하나님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이제 자신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자 이제 자신이 높아짐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을 부르신 그 사실과 지금 내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일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처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처음 그가 하나님 만났던 것, 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것, 그것들을 그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요? 그가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 초기에 하나님께 올렸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투른 아마추어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내가 처음 사랑했던 여인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내 아내를 보게 하소서. 처음 들어섰던 그 예배당의 그 설레임으로
내가 예배당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내 심장을 뒤흔들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마지막 단두대에 서 있는 그 사형수처럼 나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보는 하늘처럼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보는 아내처럼 아내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듣는 설교처럼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며 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그 첫 부르심과 첫 하나님과의 만남을 잊지 않기 위해 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이 기도문을 매일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순수했던 때로 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처음부터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남편분 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아이를 낳고 엄마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 다 아시고 어머니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까? 내가 어떻게 차양인도를 할까? 내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거 아무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본 거는 있지만 내가 직접 해보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의 부르심,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신앙생활 중에 혹시 내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 내가 처음 받았던 그 부르심의 마음, 내가 처음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었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원과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때,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울며 기도하던 그때, 울며 찬송하고 하나님 부르짖던 그때, 정말 내 행동, 내 말이 조심스러웠던 그때, 혹시나 하나님이 보실까봐 나 이제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주님,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다 하고 계신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을 때, 한없이 부족한 한 사람이 있음을 알았을 때에 바로 그때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됐었을 때 학교 채플 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을 제가 많이 흘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하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신학을 배우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이런 좋은 신학교에 좋은 교수님들 밑에서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 만나서 내 영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나한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 마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때 어땠는가? 그 10년 전, 11년 전 다시 저의 그 초년생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사역 잘하시고 훨씬 더 출중한 목사님들 많으실 텐데 저 같은 사람 부르셔서 이렇게 훈련을 잘하게 오게 하시는군요. 그런 감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 때와 시간과 방법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남편으로 부르겠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한 사람의 아내로 부르겠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르겠다. 교회 집사로 부르겠다. 장로로 부르겠다. 목사로 부르겠다. 이 직장에서 어떤 직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순수했던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때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늘 돌아가서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의 부르심에 늘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때로 돌아간다면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다음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22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기드온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음 구절이죠.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말씀만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나름 겸손하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전 구절에 있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으니. 누가 구원을 했습니까? 기드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다 구원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이라면은 펄쩍 뛰면서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저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여러분을 다스릴 수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도 않았고 저는 그 자리에 쓸 수 없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직접 다스리고 구원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는 표면적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면서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장에 있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복수하고 남에게 치욕을 주고 했던 그 감정에 휘둘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고백 가운데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휘둘릴 대로 감정에 휘둘렸고, 내가 지금 기드온이야, 나 좀 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없었음을, 그래서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라 그저 표면적인, 그저 말뿐인 빈 깡통처럼 그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칭찬, 기드온 당신이 했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당신이 좀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사람의 칭찬에 취약한 기드온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누군가가 칭찬을 한다면 겉으로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도, 저도 그렇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는 나니까 좀 했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저의 참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기드온과 똑같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어쩌면 더 못한 사람이다라는 저의 모습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죠? 그 왕들을 죽이고 왕들은 낙타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금부치하고요, 그 다음에 금장식과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에서 거둔 그 금이죠. 금으로 장신구와 모든 그런 것들을 금인데 이 세 개를 나와 있는데요, 오늘날 20kg에 달하는 그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20kg는요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쓰는 그 단위였습니다. 그럼 무엇이죠? 자기 입술로는 왕이 아니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점점 왕이 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근데 그 에봇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온민과 두민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볼 때에 오직 그 한 사람,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이 기드온은 그 미디안 문화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상징하는 금부치를 다 거두어서 에봇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집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 고향에 두면은 오브라 맞다,
우리를 살렸던 기드론이 있는 곳이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지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왕도 필요했지만 눈에 보이고 뭔가 경배할, 뭔가 숭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 에봇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마치 바알 신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 에봇을 그들이 섬겼다. 무엇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과 풍족함과 나의 안위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시는데 이 기드온이 함부로 만든 왕이 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가 함부로 만들어서 그의 고향집에 탁 두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브라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우리 경배합시다. 그렇게 이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원래 오브라 고향은 어떤 곳이었죠? 기드온이 종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바알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아니다, 하나님이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곳이었는데 다시 에봇을 두면서 그곳은 타락의 장소로 다시 변한 것입니다. 신앙 개혁의 자리에서 다시 우상의 숭배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이 기드온이 정말 그 삶의, 그 자신의 삶의 그 종지부를 찍으면서 치명타를 주는 그런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참 많았는데 이것도 가나안 문화거든요. 가나안 문화를 그냥 따라한 거예요.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31절에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이죠? My father is king. 우리 아버지가 왕입니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기드온이 지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치 왕인 것 마냥 행세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의 첩을 낳은 자식까지 아비멜렉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이 기드온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다시 바알로 돌아가는 여롯바알이라는 이 기드온, 바알과 싸웠다 하는 그 기드온이 이렇게 타락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안겨주는 그 기드온의 말로를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는 그들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처음 그 부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형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우상을 타파하고 그 우리를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렸기에 이렇게 왕처럼 행세하는, 마치 사울 왕과 비교해도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타락으로 점철된,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날짜를 세보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감격이 기억납니다. 2살짜리 아이들부터 70이 넘은, 80이 넘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까지 오셨었죠, 그때. 제가 그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칭찬받고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한테 이 보내신 분들은 제가 섬기라고 저한테 보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내가 엎드려서 이분들의 발을 씻기고 내가 섬겨야 되는구나. 저에게는 그런 감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나로 인하여서 저분들을 섬기게 하셨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많이 사라져 있는 저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모두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나 그 처음의 마음, 초심을 잃었거나 아니면 내가 받았던 그 감격의 마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한 사람의 남편으로, 한 사람의 아내로 나를 부르셨군요. 그런데 그 감격들을 내가 잊어버렸더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내가 왕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저 주께 순종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어렵고 불평이 나오고 힘든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초심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받으신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뜨거웠던 마음, 감격했던 마음, 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만과 정말 우리의 교만들이 늘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데 이 기도원처럼 되지 아니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